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는데, 주님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기 당신이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고 하니까 사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서로 할 말이 참 많은 그러한 절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것도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 그것도 계실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의 성탄절 사건을 보고 있지만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그때의 일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에게는 성탄절의 감격과 기쁨이 느껴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성탄절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다행히 오늘 칸타타를 통해서 그 신비로운 일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처음 성탄절의 분위기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이 말씀을 잠깐 본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좀 잘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나요?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데, 정작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무도 이런 움직임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웃나라 일본에서 학자들이 찾아와서 여기 조선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그래서 뵈러 왔다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 자존심 구기는 일입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예수 탄생의 소식을 성전의 제사장들이나 왕궁의 힘 있는 자들이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부근 들판에서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보잘것없는 목자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성탄절은 바로 이런 날이었던 겁니다. 오죽하면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린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까, 그제서야 목자들이 용기를 내서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했던 것 아닌가요? 그때도 베들레헴이니까 목자들이 가보자고 했지, 아마 헤롯의 왕궁이었다면 가보자는 그런 소리도 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처음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문둥병 환자와 로마의 백부장이 각각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 중요한 것을 요청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산상 설교가 끝난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문둥병 환자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여기 등장하는 이 두 사람 다 우리가 말할 때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낫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나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괴롭히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바로 여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절을 하였을 때 동방 박사가 경배했다고 하는 바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문둥병자의 마음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둥병 환자는 왜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는 비록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정죄받은 죄인이지만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셨는데, 그 후에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무시하고 있었던 사람,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람, 그처럼 천하고 더럽고 모두가 생각할 때 저주받은 병에 걸렸다고 모두가 멸시하는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린 후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외롭게 살아야 했거든요. 그는 병 때문에 얼마든지 자살할 수도 있었고, 또 자포자기한 마음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문둥병자들 가운데서 오직 이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면서 찾아왔으니,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는 자신이 가진 외적인 문제 때문에 내적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갈망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갈망에 따라서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늘 나온 것이지요. 말하자면 문둥병이라는 그의 치명적인 문제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서게 되는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만약 그가 문둥병자로 정죄를 받지 않았다면, 또 그 병 때문에 외롭게 살지 않았다면 10중 8구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었을 텐데, 그는 문둥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병에서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얻었으니,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처음 성탄절의 주인공들이 왜 한결같이 다 그런 사람들 뿐이죠? 이제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계시며 문제가 있는 인생을 부르고 계시니,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파고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모든 것이 참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른으로 오시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완벽한 힘이 있는 능력자로 그렇게 오셨다면 우리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다 헛걸음치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다 빠꾸맞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어린아이는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가오건 그냥 웃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그렇게 다가오면 아이들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게 아이들이니까.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완벽한 어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우리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참 불편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왕궁이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국간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마국간 앞에 경호원이 세워져 있나요? 누군가 서서 들어가는 사람을 체크하고 출입을 통제합니까? 경호원인도 없고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찾아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예수님은 신비하게 오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부족하고 문제 많은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내게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통로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듣게 하시고 그 소식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겠사오니, 우리도 동방 박사들과 같이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경배하는 그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머무는 곳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